과거를 기억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억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래를 상상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을 상상력이다라고 말하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상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말 있죠. 근데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올챙이가 개구리 될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올챙이가 지가 뭐 평생 올챙이로 사나요? 개구리가 돼야 되는데 이 꿈이 없어. 개구리가 될 꿈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현재와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또 올챙이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한 민족이 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한날 한시에 그 한 민족이 다 같이 함께 해방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이 누구로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내리고서야 이 바로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심판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을 심판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절기를 만들어서 지킬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사건을 앞뒤로 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너희가 기념하고 이 날을 꼭 지켜야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13장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 유월절 사건을 너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세워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이것을 이 사건이 있기 전서부터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과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걸까?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은 심판을 해도 내가 너희는 따로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별것 없는 애굽 땅에서 한낱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숫자만 많을 뿐이지 한낱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들을 헤브루라고 불렀어요. 이 헤브루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콕 집어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우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매년마다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율법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기 자녀들에게요, 특별히 이 역사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어겼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당했던 재앙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슬픈 역사를 그들은 그 후손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자부심을 어렸을 때부터 역사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율법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토라 교육을 시키고 쉐마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육의 현장 마사다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약해지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 나라가 근대에 들어서 다시 재건이 되어졌는지, 이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를 무시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슬픈 역사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연말이나 돼야지 아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금년 앞으로 남은 기간과 내년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서부터 4차 산업시대의 혁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상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국가도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교회의 미래학자들도 이 4차 산업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죠.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있을 일들을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준비하자 그러고는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애들이 학교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시대의 AI 시대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은요, 앞으로는 학교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없어질 거다. 이제는 AI가 선생님이에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AI가 훨씬 더 잘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모여서 수업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교수들이 읽으라는 책을 자기가 집에서 책을 읽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그럼 교수하고 만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이미 너무나 많아요.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추천해주면 책을 읽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공부한 걸 갖고 서로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수업이에요. 근데 그것도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대면으로 공부하다가 한 번씩 모여서 학교에서 그냥 토론하는 게, 그게 같이 모여서 하는 대면 수업이에요. 벌써 하버드라든지 아이비리그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상이 전 세계 모든 대학과 모든 학교 교육 안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될 거다. 근데 그게 적어도 한 10년 이내에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급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원치 않게 억지로 밀려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대응도 하고 어떻게든 극복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분명한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대학을 굳이 가야 된다?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대학 가는 거 아예 일찍부터 포기하고 산업전선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평생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희 큰아이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이제 고등부를 맡아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고3이니까 금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3도 있지만 벌써부터 취업을 하고 벌써부터 돈을 벌고 있는 고3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고3의 시기를 보는 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너무나도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기억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각자 자기 신앙생활, 자기 개인 생활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4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5차 산업시대가 돼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알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이 심판을 내릴 때, 장자 심판을 내릴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어요. 구원의 밤. 완전히 양극 아닙니까?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감사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심판의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에는요, 모든 것 분명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양에 속하든 염소에게 속하든, 알곡에 속하든 가라지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도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게 되면은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아니라도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린 당연히 천국 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천국에 내가 너를 들여보내들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 앞에 가서 절대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고민하시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고민하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날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이와 믿음이 없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셨던 김필주 장로님 세상 떠나기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신방을 갔었어요. 이제 집에 이제 그 병원 침상을 갖다 놓고 누워 계셨는데, 하여간 참 그 장로님도 보면 유머가 많았어요. 유머가. 그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돌아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거기서도 농담을 하세요. 예전에 안교복 장로님이 딱 그러셨거든요. 안교복 장로님도 보면 제가 그 요한공원 계실 때 제가 한 번씩 가면은 그렇게 농담을 하셔가지고 막 얼마나 웃다가 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위로하려고 신방을 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필주 장로님, 제가 신방 마치고 나가는데 제가 이제 현관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침상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손을 흔들어주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제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도 어쩌면 죽음 이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막상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죽는 것, 완전히 다르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가는 길은 완전히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면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날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자녀들에게 정말 분명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부모님이나 혹은 내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이들, 구원을 약속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게 하고 규례대로 행하게 한 것은 그들을 그 기억을 인격화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이 기억을 인격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을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6월절 그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10가지 재앙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다니까요. 뭐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뭐 나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 난리를 치다가 조그만한 시험만 하나 찾아와도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자기 머리를 믿지 마세요. 자기 기억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그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날을 정해놓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 너희가 몸으로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몸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학습을 통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키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재앙을 당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해서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1년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 근데 그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새벽 기도를 해보면은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면은 아이들 이 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그 시간에는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제일 많이 모이지 않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언제냐면 이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에요. 왜? 이 날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날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천국 소망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그 하나만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야, 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게 그냥 자식 문제만 딱 연결돼 있으면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해.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해보면 너무 안 모여서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좀 저녁에는 좀 모이겠지 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 40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금욕하고 절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자기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다른 때는 뭐 다들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간만큼이라도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절제시킨다든지, 그런 뭔가 내가 이 절기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묵상한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서 특별한 이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분명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 유월절 규례가 뭐냐?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 우리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거의 반은 애굽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반이라기보다 거의 한 90%는 애굽 사람이 됐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갔던 아이들 1.5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1.5세들 거기서요 한 10년만 넘게 살면은 완전히 미국화 돼버립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코메리칸도 아니야. 이거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쭉 성장한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완전 미국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니까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서의 그 생활 습관, 또 애굽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온갖 타락함과 그 더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 세상 문화가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전에 먼저 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이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을 전부 수상시켜 버렸잖아요.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맞아 죽어요. 그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저 이스라엘 때문에 바닷속에 다 빠져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그건 가는 건 곧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야, 너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 너희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어.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태양력을 사용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3월 초하늘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가 너희에게 새해다. 바로 이때를 아비벌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가 너희의 첫 해요 첫날이다. 첫 달이요 첫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아비벌 이 달력은 3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의 과제는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애굽의 모든 잔재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잔재를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은 이전 것이다. 여기에 미련을 갖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아마 가나안 땅이 금방 자기들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멀잖아요. 특히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해변길로 가면은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약속의 땅에 금방 갈 거다. 한 몇 달이면 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 40년. 근데 이 40년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필요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의로운 백성,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기에 준비된 백성으로 가꾸어 가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세워놓지 않은 계획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만도 해요. 불평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광야 학교를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학교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좀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이제 수명이 더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미 천국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는 바울처럼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유월절 사건을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얘기합니다. 패스오브. 이 패스오브는 뭐냐면 건너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식을 먹는 집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치러 갈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는 거,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패스오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거기다가 어린 양은 왜 잡고 어린 양의 피는 또 문설주에다가 왜 바르라는 거야? 뭐 그걸 바른다고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대? 그리고는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이 희생양의 희생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내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은 것이지 내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믿습니까? 부모가 목사라고 자녀들도 다 그냥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목사라도
자녀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 신앙 가지고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크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먹어야 될 음식을 보면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급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그들이 나갈 때는요, 막 급하게 나갑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언제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냐?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구워라.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건 환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급히 나가야 되니까 이런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거죠.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안에 애굽에서 지금까지 갈고 닦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밀가루, 오직 순수한 곡식,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오늘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고통받았던 그 쓰디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니 여기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애굽에서의 좋은 추억은 하나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좋은 추억은 하나도 기억하지 말고 무엇만 기억해라? 쓰디쓰고 고통스러웠던 세월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배고프고 힘들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들이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끓는 고기 가마에 항상 고기가 차고 넘쳤는데,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싹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스러워서 내게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때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기억만 기억해라. 이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너희가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 너무 좋았어. 그럼 지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즐거울 일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뭘까요?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육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즐기고 행복했던 일들, 즐거워했던 일들을, 즐겼던 것들, 그걸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그때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즐거워, 그리워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딱 건너는 그 순간서부터 광야길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먹을 때 자세를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왜?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 했어요? 급히 나가는, 급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이건 잔치가 아닙니다. 이건 잔치가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히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까지 430년 걸렸어요. 얼마나 지나긴 시간입니까? 근데 떠날 때는요, 준비해서 천천히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쫓기듯이 그냥 급하게 쫓겨가는 거예요. 급하게. 주님이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준비할 시간을 좀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급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뭐 안 기다리더라도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설마 내가 오늘 죽을까? 에이, 설마 내가 내일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래도 내가 아직은 살 날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날이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난 늘 기억하고 살았는가?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썼는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과정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고신측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엄격하고 하여간에 그냥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뭐 어렸을 때야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했지만 이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절 들어가면서 그냥 그 나이에도 그냥 맨날 그리고 맨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맨날 성경 암송하라 그러고 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그 자기는 늘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루빨리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루빨리 집을 떠나는 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전에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지금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지탱해 준 건 그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부터 귀찮기도 했고 짜증나기도 했고 불평도 했지만, 그때 그 아버지의 신앙 교육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내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귀찮아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2004년 8월 4일 날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고 하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혼자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게 보통 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요, 혼자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빠하고 아빠 친구들하고 같이 지리산 천왕봉에 놀러를 갔다가 이 아이가 한눈 팔다가 그만 아버지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 정신을 팔다가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서 홀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하고 산에 자주 갔었대요. 근데 산에 갈 때마다 아빠가 아이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얘기해 준 것이 있었답니다. 너 산에 가서 만약이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3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없다. 뭐 호랑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맹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도 밤이 찾아와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캄캄한 산 속에서도요,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그래, 아빠가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없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릴 수도 있어. 만약에 비를 맞게 되면은 저녁에 밤에 날이 이제 막 추워졌을 때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덮든지,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몸을, 이 체온을 지켜야 된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배낭 안에 그 침낭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침낭으로 온 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준 3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물이 있으면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와라.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반드시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물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구조가 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지만 아빠하고 산에 갈 때마다 아빠가 얘기해 줬던 것을 이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을 하고 있었던 이 정보가 어린아이로 하여금 산속에서도 3일을 버텨내고 살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요, 잔소리처럼 들려도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 유대인들의 자녀 학습을 보면은 암송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시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서 완전히 기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고 자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잠시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교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나름이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나름입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